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네, 오늘 마지막 야곱 이야기 시간입니다. 서로를 붙잡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아멘.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형을 부러워했고 또 질투했었어요. 그래서 형과 야곱의 사이는 어색하고 좀 어려운 사이였어요. 형은 인정받고 잘 나가고 칭찬받았지만 또 야곱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야곱이 형을 속인 뒤로 형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형은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야곱은 형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 멀리 외삼촌 댁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20여 년을 야곱은 보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거의 앞에 왔을 때였어요. 야곱이 가족들을 앞세우고 맨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며 거기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야곱은 드디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화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용서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해는 용서와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의 내면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억울함과 화와 분노에 내가 지배당하고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풀어내고 그런 증오와 미움을, 분노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 어쩌면 용서라는 이야기와 더 가까워요. 하지만 화해는 조금 다릅니다. 화해는 속상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 가해한 사람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둘 사이에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그리고 용서한 그리고 사과를 하여 진심으로 그 안에서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뜻하는 것이요 지금 화해라는 이야기예요. 화해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루고 다루면 되는데, 이 화해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납작 엎드려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러한 진심 어린 사과가, 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아픈 사람, 속상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은 진심으로 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바로 화해인 것 같아요. 야곱과에서 이 두 형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과할 수 없는 한 사람과 이 용서를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분노로, 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서로 떨어진 채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보면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참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마음의 앙금들과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벽들을 넘어서 화해에 이르게 되거든요. 두려움으로 비겁하게 숨었던 야곱이 오늘 말씀 첫 부분 3절에 보면은 맨 앞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엉덩이 뼈가 이제 상처 입어서 불구가 되었던 야곱은 쩔뚝이면서 맨 앞에서 형을 맞이하러 갑니다. 어쩌면 형의 칼에, 형의 분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맨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에게 마음에는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형을 이기고 싶었고 형의 것을 갖고 싶었고 형의 것을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였던 야곱인데, 이제 야곱은 그게 아니라 형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주려고 하고 형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하고 내가 받았던 축복들,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많은 풍요와 재산들을 형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가지는 것,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쟁취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알게 된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요와 재산과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원래 그 축복에 적법한 상속자였던 형에게 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들을 형 앞에 보여주면서 이것은 모두 형을 향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형은 경쟁 상대나 질투의 대상,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이었고 사과의 대상이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정말 사랑의 대상 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과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을 인정하고 형 앞에 사과하며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용서를 구하죠. 그런 야곱을 향한 에서는 어땠을까요? 400명을 이끌고 막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는 멈추지 않고 달려와 야곱을 보자 그대로 야곱을 향해 들어가서 야곱을 안아주고 고개를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펑펑 웁니다. 잃었던 내 동생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에서의 20년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에서의 분노를 다루셨고 에서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다루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서 안에서 내가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또 그가 자라오면서 야곱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동생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열등감과 속상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또한 깨닫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또 20년 만에 만난 야곱이 발을 절뚝이면서 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야곱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야곱의 2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이 에서의 2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이 양쪽 대상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 안에서도 그리고 에서 안에서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과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심 어린 사과할 용기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깨달음이 필요했었는데 그 깨달음이 있었고 또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상처와 어떤 원망과 미움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했는데 그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용기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분노에 쉽게 지배되고 그것에 의해 움직여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또 반대로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 상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민망함, 불편함에 의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해하고 다시 용서하고 그 관계가 싸매어져서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더 사랑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보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미움과 상처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내 이웃과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기쁨,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안녕.